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마태복음도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총 한 11개월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마지막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숙제를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처음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시나요? 숙제를 안 하셨군요. 숙제를 하셨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숙제입니다. 왜냐? 앉은 자리에서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라는 숙제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숙제 인클루지오로 처음과 끝이 같아야겠죠. 똑같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시간을 꼭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읽으셔야 됩니다. 어디 화장실 가지 마시고 물 마시지 마시고 한 번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인류 역사 이래 예수님을 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을까요? 있죠. 왜 없을까요? 성경에도 나오죠. 간혹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서 계속 산 사람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났더라도 그 후에는 다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 이후에 영원히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이 청년분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은 믿기는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 음모가 성공했다는 기쁨에 안도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한 가지가 아직은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소문, 이게 좀 꺼림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을 시작합니다. 결론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병사를 동원해서 이 무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바위로 무덤 입구를 봉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연루되고 싶지 않았지만 또 거부할 수도 없었기에 병사들을 파견하여 무덤 입구를 막고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주일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토요일 밤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법과 정황은 일요일 아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지금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알고 계셨죠, 이건요? 네. 그렇다면 주일 아침, 과연 그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덤을 향하여 가는 여인들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금 새벽에 무덤을 방문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단순히 이 두 여자가 무덤을 보러 그냥 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품 뭡니까?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목적은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러한 여인들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막혀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돌이 막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이 돌을, 여인들끼리 돌을 굴리지?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무덤에 당도하니까 무덤이 입구가 벌써 열려 있는 것에 놀란 거죠. 당연히 막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었다는 것은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무덤 앞에 가는데 천사가 떡하니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천사들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징조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관련해서 두 번의 지진이 일어나요. 어떤 신학자는 좀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첫 번째 지진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봐서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땅이 통곡하며 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자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돌을 굴려냅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나오시도록 문을 연 걸까요? 예수님이 돌문이 닫혀져 있으면 나오실 수 없었을까요, 과연?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과 벽도 지나가십니다. 그럼 왜 돌문이 열렸느냐? 돌문이 열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편히 나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빈 무덤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이 돌을 제거한 것입니다. 돌문이 열렸기에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왔고 이때 천사를 발견합니다. 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미명이에요. 무덤을 찾으러 갑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근데 돌 위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번개 같은 모습의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완전 귀신 아닌가요? 저 같았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겁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천사가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좀 안심을 시키신 후에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입고 있었던 부분을 꼭 짚어서 다시 얘기해 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자리를 가리키면서 살아나셨다는 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둘째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빨리 이것을 전해라 라고 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서 급히 달려갑니다. 한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갈 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돼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며 흐느끼며 경배했습니다. 그 앞에서 이 여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예수님이 문과 벽을 지나간다고 해서 유령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지금 발을 붙잡았잖아요. 뭐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생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적인 몸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벽을 지나가기도 하면서 어느 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 순간이동처럼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지니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천국에 가봐야 알 이 신비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인들을 또 위로하시죠. 천사에게 전했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먼저 약속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버리고 도망간 자들을 내 형제로 부르시며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는 여인들과 대조되는 이 경비병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해 급히 가는 것처럼 지금 경비병들도 급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죠, 제자들에게. 그런데 반대로 경비병들은 시체가 없어졌다는 나쁜 소식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신속하게 모여 또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내놓은 결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게 해요. 밤에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이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 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비를 선 군인이 한 명도 아닐 텐데 모두 잠을 잤다? 이상하죠?
거기다가 잠자는 동안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 막지도 않고 내버려뒀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 말만 듣지 원하지 않는 말은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말이 먹혀서 유대인들에게 이 소문이 두루 퍼졌다고 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좀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 이러한 반복되는 악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연속된 고리가 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외우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자, 제자 양육을 이번에 다 마친 제자반에는 당연히 이것을 다 외웠지요. 못 외우신 청년들이 있다면 이 구절 정도만큼은 그래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자반을 할 거니까 제자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이 받으신 권세를 줄 터이니 이를 활용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대사명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정의하기도 하고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운다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로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가르치라. 자, 네 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명령은 뭘까요?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뭘 것 같습니까? 뭘까요? 가르치는 거? 세례를 베푸는 거? 제자를 삼는 거? 아니면 내가 가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가 되다 이 본문을 포함해서 3차례 사용되고 있어요. 다른 두 곳에서는 수동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능동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너희가 제자로 세워졌으니 이제는 가서 제자들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베풀 때가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를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구분되어 있거나 성도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헌신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 훈련 같은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야지만 뭔가 제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제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역자들의 뭔가 제자가 되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가 아까 가는 거라고 했죠. 가는 것.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낍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계획하지 않는 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그래 내가 더 힘을 써야 되지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내미는 우리 동호교회 비전하우스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에도 세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를 줄 때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드러내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즉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를 그냥 교회 출석을 잘하고 교회에 잘 나오는 것 같고 좀 믿음이 있으면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세례는 교회에 잘 나온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그분의 제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모든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중요한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더 이 세례에 대해서 많은 깊은 또 관심도 갖고 여러분이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 세례가 아마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 넷째 주인가 아마 셋째 주인가 넷째 주에 세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들 혹은 입교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연도 말고 우리 봄에 제가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신청을 하셔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운 것을 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전설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운 것을 그냥 머리로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새 율법입니다. 외부적인 활동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내부적인 인격 훈련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꾸준히 맺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순종과 실천 필수인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서 임마누엘이 성취된 것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성취가 확실한 방법으로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끝나는 인클로지오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것은 마태가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이고 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의 핵심이었던 산상수훈의 결론부이기도 하고 우리가 제자로서 평생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보자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바라
믿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전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로써 이제 마태복음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십자가 부활로 마쳤고 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서 회개하시고 다시 내가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제자로 내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평생 내가 제자로서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부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뺏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내가 지키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주신 제자로서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만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나왔다 그냥 가는 것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 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찾아가기 원하고 전도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주신 것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세우며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먼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의 이 경험한 은혜를 더욱더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약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배가 다시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덕분에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주님 앞에 더욱더 부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 끝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심령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다시 온전히 주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영적으로 부흥되어서 하나님 이 청년부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부흥되며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도 많아질 수 있는 그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하나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주신 이것을 모든 것을 활용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신 그 명령을 지키는 우리 청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옷 가운데 온전한 사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 옷 가운데 같지 않은 결속력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다신 것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주 하나님 아버지 심령 강에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함께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 사명을 우리가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권세, 모든 것을 활용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이 명령을 우리 청년부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무장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삶도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